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래라면 오늘이 바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가지려고 했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더 기도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셀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참여해서 이 수련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이라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세리장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리가 무엇이며 세리장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렇게 삭개오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삭개오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요, 물론 그 작업들을 지나가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등장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2절 함께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요, 삭개오에 대한 소개에서 두 가지 배경을 가진 채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요, 문제는 로마가 바치라고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이 걷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요, 로마가 각 지역의 세리들한테 1인당 10만 원을 거두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세리마다 걷는 세금이 아주 천차만별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걷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50만 원을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는 돈은, 로마에게 바치고 남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 쏙 넣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세리는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아주 욕대로 먹는 사람이었죠.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인들, 창기들, 그리고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새로운 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세리, 반역자이고 변절자였던 세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요, 세리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 가진 채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에 관한 것도 역시 앞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요, 계명을 어렸을 때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들은 관리는요, 매우 근심 걱정을 하죠. 왜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고개를 아무리 들어보아도 사람들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여기서 우리는요, 익히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은요, 세리들의 장이고요, 우두머리입니다. 한 지역의 징수권을 사서요, 여러 부하 세리들을 두고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키가 작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 때문에 귀엽게만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리장의 직분을 고려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며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행위가 얼마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바리새인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와는 참 다른 모습이죠. 삭개오는요, 자기 체면이고 뭐고를 떠나서요, 예수님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요,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요, 예수님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높지 않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과연 삭개오 뿐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엔 삭개오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소외받고 뒤로 밀쳐진 키 작은 그런 삭개오는요, 아마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이나마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 뒤에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나무에 올랐을 수도 모르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궁금해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삭개오가 특별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전혀 삭개오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삭개오라는 이름의 배후에 있는 히브리어 어근이요, 깨끗하고 무죄함을 의미하지만요, 이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삭개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를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요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매우 기뻐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니고데모야 혼자 밤에 예수님께 왔다 갔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는데요,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 하시니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하다라는 단어를요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유하다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와 뭇사람이 사용한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메노입니다. 이 단어는요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하다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뭇사람이 말하는 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카탈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유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참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헐고 패하고 무너뜨리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심지어 본문의 누가복음 9장 12절과 19장 7절을 제외하면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요 헐고 패하고 무너뜨리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하게 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두 번째 사용된 카탈리오는 생각보다 강한 어조였던 것 같습니다. 죄인인 세리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그의 죄성을 무너뜨리고 패하시고 아주 망하게 해버릴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독자로서는요 아주 그 이야기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을 취급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것 말입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께 너무 기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도적질한 사람들은 그 도적질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 삭개오는요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요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키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으로 자신을 채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지난 날을 뒤로하고요 드디어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모습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변화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죄인 삭개오를 정죄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아주 망하게 저주를 하거나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타인을 향한 고백과 함께 구원이 그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유하시겠다,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삭개오처럼요, 우리의 능력과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에서 내려와서요,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삭개오의 고백처럼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옛 모습을 벗어던져버리고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나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갚아가는,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 투성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자녀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삭개오가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타인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항상 주님께서 힘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당신의 그 다가오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